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넘친다, 형통하다, 문제가 사라졌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 장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는 탄식과 기다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말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소수였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며 신앙 때문에 언제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에서 밀려나기도 했고요. 가족과 사회 안에서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거대한 로마 제국이 안정되어 보였지만 그 안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늘 흔들리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이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 자신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감옥과 박해, 생명의 위협을 한두 번 겪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이론으로 말한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통과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자주 말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망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의 낙관이 아니라 현실 한가운데서 붙든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부정하지 않았고 고난이 없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울은 고난이라는 자리를 바로잡아서 정리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현재에 있지만 영광은 장차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즉 고난은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은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고난을 경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하다라는 뜻은 고난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고난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매맞음과 투호, 그리고 굶주림과 죽음의 위협을 몸으로 겪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은 고난을 경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 자체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시선은 현재의 고난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고난을 영원한 영광이라는 저울 위에 올려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은 아무리 무거워 보이는 고난은 영원한 관점에서는 결코 최종적인 그 무게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빚어서 가는 도구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눈물로 흘려 보낸 그 시간 하나하나를 의미 없이 지나가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붙들 때 우리 또한 고난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중간 과정을 결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켜고 길을 가다 보면은 그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말합니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거나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비게이션은 그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더 좋은 길을, 그 다른 길을 찾아주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에도 재탐색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목적지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다시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 예수님은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현실을 미리 숨김없이 하반절에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언제나 편안한 길이 아님을 앞에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환난 앞에 그대로 세워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환난보다 더 크고 확실한 사실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도 분명 아닙니다. 신앙의 담대함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패배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승리를 이미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근거한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이 담대함을 성경은 한 가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66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불과 물을 통과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은 타오르는 고난을 의미하고 또 물은 숨막히는 위기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는 그 자리에 머물렀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말하기를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불과 물에 가두어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 넉넉한 곳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 고난은 길이지만 목적지는 아니며 고난은 과정이지만 결론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시선일 줄 믿습니다. 산 소망은 지금이 힘들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자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한 사람의 인생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탄식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함께 겪고 있는 탄식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개인의 고난을 넘어서 세상 전체를 향해서 시선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바울은 개인의 고난을 개인의 실패나 무능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시선을 더 넓은 곳으로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을 한 사람의 인생 문제로만 보지 않고 세상 전체의 신음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분명 그러할 것입니다. 정치는 각자의 사상에 따라 갈라져 있고 경제는 불안정하며 사람들 사이에 신뢰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아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사회는 다시 나아질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질문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 세상의 깨어짐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세상이 타락에 이르는 결과를 받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처음부터 이렇게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문제는 단순한 제도를 고치거나 사람 몇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탓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을 바꾸면 달라질 것 같고 세대가 바뀌면
나아질 것 같고 시스템을 손보면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제의 뿌리가 특정 사람 하나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을 앞세우려는 인간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뀌어도 제도만 고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깨어진 세상은 깨어진 인간의 욕심에서 흘러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큰 소망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말씀은 회복의 가능성이 인간의 노력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은 이 사회가 이미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깨어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함께 탄식하고 있지만 그 탄식이 모두 같은 탄식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같은 또한 고난을 겪고 있지만 믿는 사람의 탄식은 분명 세상과는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중반절에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솔직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까지도 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탄식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이란 아픔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현실을 더 예민하게 느끼고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라고 자신에게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이 참 의미심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 마음이 항상 괜찮은 척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태도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항상 웃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먼저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언제나 찾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도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짧은 구절로 되어 있지만 가장 깊은 위로를 담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이미 며칠 전에 들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 자리에 곧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슬픔은 분명 더 깊어졌고 눈물은 이미 흘릴 만큼 흘린 뒤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부터 서두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사람들의 아픔 한가운데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곧 기적이 일어날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슬픔 안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장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눈물은 믿음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눈물은 연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사람인 척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분 앞에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멀리서 평가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직접 겪어보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더 잘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직 경험이 없으시다면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맡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금식할 때 주님께 더 돌아가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읊조릴 때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힘듭니다.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금식하며 말씀을 읊조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세상의 탄식을 멀리하고 성도의 탄식을 선택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세상의 탄식은 마음속에서 맴돌다가 끝나지만 성도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틀어줍니다. 산소망은 눈물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붙들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24절 중반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에 대한 생각을 근본부터 다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소망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소망이 생기고 상황이 좋아지면 안심이 된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소망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떠해야 하냐면 무엇인가 보여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붙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현실 도피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실상으로 붙드는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앞당겨 붙드는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도 상황을 기다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상태여야 합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고 체념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도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야고보는 기다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농부의 모습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후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서두르지만 하나님은 때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결단코 늦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린 뒤에 매일 밭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자랐나? 왜 아직 안 보이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씨는 자라기 전에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손을 거두는 그런 용기라는 겁니다. 참고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산소망이란 상황이 빨리 바뀔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라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말하는 소망은 현실을 외면하는 낙관이 분명 아닙니다. 탄식이 사라진 삶을 약속하지도 않고 기다림이 필요 없는 신앙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탄식 속에서도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은 여전히 아프고 현실은 여전히 쉽지 않으며 앞날은 여전히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과 이 기다림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과정 끝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형편이 또한 나아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소망을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기다려야 해도, 또 지금은 탄식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팀께서 함께 나와서 산소망이라는 찬양 올려놓고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만을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망이 끊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이 길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한 분만을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사랑해